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거듭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더욱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교구와 가정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근심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이 되면 각 기도원에서 주최하는 부흥회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품는다. 그 중에서 95%는 다 자기를 위한 생각이다. 그리고 5%를 가지고 자녀 생각, 가족 생각, 미래에 관한 생각, 하나님 생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5% 안에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도 포함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과장이 심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 모음집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것을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표현했지만 겸손이란 단어는 깊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고난을 당하다, 괴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읽어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하소서로 바꿔 읽으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근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근심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늘 근심했습니다. 5절에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근심했던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린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법궤를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그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근심합니다. 다윗의 이런 근심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나와서 기랏 여아림을 거쳐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오면서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다윗은 근심했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일까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존재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해서 너와 만나주겠다.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곧 증거궤 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왜 그토록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힘을 다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근심은, 다윗의 머리를 가득 채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에서 시인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근심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겸손했다면,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거룩한 근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성실하셨습니다. 시인은 11절과 12절에서 다윗 언약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거룩한 근심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고 다윗의 소원대로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어지는 15절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그를 위해 등불을 준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권위가 높아지고 앞길이 밝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토록 근심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고 그의 등불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기에 전장에서 백전백승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다윗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도 늘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높여드리고자 열망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구했고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근심을 기쁘게 흠량하셔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도 늘 다윗에게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염려도 있고 많은 계획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실 때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의 그 겸손, 하나님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추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근심을 기억하시고 이 근심에, 이 거룩한 근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동안 돌아보아도, 금세 돌아보아도 우리의 생각은 나를 위한 것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채울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기억하사 수유제일교회도 더욱더 부흥하며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뚝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